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말은 일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복 받고 돌아가시기를,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큰 일을 치렀어요. 4분의 장로님, 5분의 안수 집사님, 4분의 권사님들을 또 큰 일꾼으로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기존에 세움받은 우리 직분자들과 함께, 선배 후배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앞장서고 또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3명의 우리 임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며 또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 한번 할까요? 뭐 일부에도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분들은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9년 동안 보면서 참 흔들림 없이 꾸준하신 분들이에요. 여기까지 잘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지면 평신도와는 또 다를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 붙잡고 저와 함께 달려나가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격려하며 나가면 돼요. 문제는 십자가의 도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이런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고 나가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일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고자 하여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가서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데려오라라고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그 명령을 받아서 주인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또 주인의 나귀 10匹를 끌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고향으로 떠납니다. 긴 여행이었습니다. 도착하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인들이 성 밖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때예요. 쉽게 말하면 밥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녁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때에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명령, 이삭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종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일까요? 어떤 며느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일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어떤 며느리를 맞이하셨습니까? 어떤 사위를 얻었습니까? 저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돼서 곧 이제 결혼할 것 같은데 어떤 며느리를 맞아야 될까요? 어떤 사위를 맞아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저한테 아버님 이거 드세요. 그럼 저는 그냥 다 따라할 것 같은데 사위가 여보게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뭐 아버님 어디 갈까요? 막 그래야 되는데 어디 시간 좀 있나? 못 갑니다. 싫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 데려오고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고 우리가 반대한들 너희들이 죽자고 달려들면 허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믿음으로 잘 골라라. 아빠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다 그랬어요. 뭐냐고. 그래서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회 때는 안 웃으시더라고요.
아빠가 오는 건 딱 한 가지다. 선교지에 갈 때 비즈니스 태워다오. 그랬어. 어떤 사회든지 간에 아버님 비즈니스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 비즈니스 태워드릴게요. 비행기 그러면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며느리를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명령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갔잖아요. 며느리를 얻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를 얻으면 우리 주인이 좋아할까? 어떤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이 기뻐하며 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끌어안을까?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에게 목사님 좋은 사람 없습니까? 충미 좀 서주세요 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이분은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믿음이 이만큼 있으면 이분을 소개시켜줬을 때 만약에 잘 만나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이루고 있으면 저는 칭찬받겠어요? 뺨을 맞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제가 아는 분들 중매 쓰고 싶지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종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잘 인정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고 신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데려가는 이 어느 여인이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이삭의 마음도 들어야 하는데 만약에 데려간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이 종은 어떻게 하냐고요? 몸둘 바를 모를 거 아니겠느냐고요.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하나님 제가 이 방법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인에게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뭐라 그래요? 내가 우물 곁에 있으니까 어떤 소녀이든지 간에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물을 주는 여인. 그리고 지금 동물 1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 낙타에게도 물을 떠다 주는 여인. 이 주인이 있다, 그런 여인이 있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어졌어요. 15절 말씀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물은 우리나라 우물과 달라요. 우리나라는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만들고 그리고 돌을 싸가지고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바가지를 집어넣잖아요. 두레박을 집어넣고 툭 떨어뜨리다가 길어 올리죠. 손으로 올리거든지 도리를 이용하든지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지하 2층, 3층 저 깊이까지 파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우물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저기가 우물이래요. 가이드가 내려가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갔다가 올라올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힘드니까. 갔다가 올라올 걸 뭐하러 내려가냐 이거죠 저는. 근데 가이드는 따라오셔야 합니다. 안 올라오고 다른 길로 갑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하 2층, 3층, 4층으로 내려가야 거기가 우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이 종이 기도한 것처럼 이 여인은 내려가서
우물 기를 때 이 종이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물을 달라라고 했더니 이 종의 그 주머니에 물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말합니다. 이 종이 물을 달라, 낙타도 먹여달라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 3층 4층까지 내려가서 물을 퍼다가 길러서 낙타를 먹이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한 마리도 아니 10마리를 최소 10번 20번을 왕래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내려가서 저희 사택으로 3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2번 3번 왔다 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깜빡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꾀가 나서 집에 전화하죠. 얘들아, 뭐 좀 가지고 와라. 혹은 우리 부교자들한테 전화하지요. 목사님, 뭐 좀 갖다 주세요. 저도 한 3번 왔다 갔다 하면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싫어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물을 떠다 주고 수십 번을 내려갔다 오르갔다 하면서 물을 낙타에게 길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금 코걸이하고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감사함으로 살해했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낳은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이죠. 이 리브가 그는 시키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숙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유숙갈 곳이 있습니다. 가서 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종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여인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여인 중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첫 번째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오늘 이삭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리브가를 그렇게 이끌어 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훌륭한 충성된 종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종은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고요,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상급받아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 종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칭찬받는 종이에요. 인정받는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줄 후사로 정한 사람이 바로 이 종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후사가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지라 하시며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 안 준 거지, 아니었으면 다 줄 판이에요. 그만큼 신실하고 인정받고 충성된 종이니까 그 어려운 며느리 그 문제를 오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경 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종을 보낼 때 단순히 명령합니다.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여인을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주여,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 아들 데려가지 말고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 말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신상 정보가 없다고요. 이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무런 정보 없지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누구처럼요? 주인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왔던 그 주인의 모습 그대로 종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고, 모든 일이 그가 기도한 대로 순리대로 잘 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사람이 오늘 자기에게 해야 되는 이 일을 실행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순조롭게 행하게 하십시오, 나의 사명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자기의 일이 순조롭게 풀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책임 있는 일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주인 때문이에요. 14절에서도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종의 시선은 언제나 주인에게 있었어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종이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실함을 신실함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봅니다. 어찌 그렇게 내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까지 해주셨습니까? 라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직책받은 그 일꾼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종의 사명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잘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자기 책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주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제가 알게 해 주옵소서. 오로지 그의 관심은 주를 위해서예요. 주인을 위해서예요.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라고요. 책임을 당한 종, 사명에 충성하는 종, 아브라함의 이 종은 주인의 이름,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을 잘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칭찬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를 위하여. 예,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한 번 더요. 오직 주를 위하여. 시작.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고요. 이게 일꾼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큰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진짜 애쓰셨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한 것, 애쓴 것 누구를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주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임직자를 위해서,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교회 일꾼이니까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하여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들의 시선은 오로지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착착착 풀어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는 주의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참된 일꾼으로 삼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직장 일이나 사업 일이나 어느 데 있든지 주를 위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 종과 같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많은 여인들이 때로 몰려왔을 때 어떤 여인을 할까, 어떤 여인이 우리 주인의 마음에 들까 고를 필요 없다고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주를 위하여. 그렇게 순조롭게 풀려가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그 여인을 묵묵히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 종이 이 여인을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 물을 주시오라고 했는데 자기에게 물 주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누구든지 물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떠다 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당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갖다 주겠습니다. 허허, 참 신기하다.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인의 마음에 들까? 참 예쁘다. 얼굴도 예쁜데 마음씨도 예쁘구나. 과연 이삭도 좋아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든 성품을 하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지켜보고 주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주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기를 원해서 주목하여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제 행사를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것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안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안 하세요. 목사님 안 시키시니까요, 할 줄 몰라서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제가 안 시켜서 못 하셨어요. 일을 할 줄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눈치라도 있어야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는 경우는 무슨 경우일까요? 모른다고요? 제가 한 사람을 어제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이름도 바뀔게요. 최현우. 요놈의 새끼는 요만한 놈의 자식이. 아빠가 시켜서 그런가요? 엄마가 시켜서 그런가요? 일을 찾아서 해요. 일을 찾아서. 야, 요놈 봐라. 누가 그에게 시켰을까요? 걔가 뭐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일을 찾아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느냐고요. 찾아서 하는 그 종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정말로 그렇게 일하는 우리들의 모습 어제 정말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포국제일교회인데 제가 볼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볼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또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순조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은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왜 이 일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착착착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충성된 종으로 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에 또 13명의 일꾼들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이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저와 함께 주여 우리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것, 내 주인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인정받는 종일까? 충성되어 인정받는 종은 어떤 일을 해낼 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충성되어 인정받는 그 종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시선이 늘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이 준비되었음을 알고 성취되었음을 보는 자가 바로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과 성실을 깨닫고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세요. 오늘도 그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고 충성되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목하여 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큰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큰 평안과 기쁨 안에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영적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또 계획과 새로운 발전으로 변화되어져서 다음 세대로 부름받고 다음 세대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며 다음 세대가 받은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부흥되어지고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온 가정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